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같이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멈춰가지고 육조 해능의 도노 돈수 뭐 이런 타이틀로서 작은 3장을 같이 보던 중이었는데 육조 단경 이야기를 또 꺼내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육조 스님도 금강경 통해 가지고 깨달으셨고 그 돈법을 이야기를 하려는 거겠죠. 육조단경의 가르침의 근본은 정해, 일체, 정해, 즉 등이다 하면서 인용도 하시고 채용, 맞아요. 육조의 능의 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용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항상 드는 비유가 불을 켜면은 그 불에 밝음이 있고 빛이 있고 불과 그 불의 등불과 그 밝음, 불빛, 불과 불빛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다. 정과 해가 그와 같다. 선정과 지혜가. 그런데 그 비유도 긴가민가 하니까요. 이게 헷갈리니까 그런 궁금증을 잘 긁어주시는 거죠. 이 채용의 의미를 실체론적 개념이 아니다. 실체론. 뭐 말은 평상시에 안 쓰는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늘 기능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평상시에 늘 보고 바탕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실체론적이다. 그 체와 용을 분리해가지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불에다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 실체론적으로 보면은 말을 하면 이러하다. 불은 연료를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이미 실체론적인 문장이라는 거다. 불이 있고 불 따로 성질 따로.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연료가 타는 것이 불이다. 타는 것이 곧 불이다. 타는 용이 곧 불체이다. 이는 불을 체용론으로 이해한 것이다. 체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체와 용을 하나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는 갑돌이가 어느 날 태어나서 7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에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는다. 여기서 갑돌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일한 존재로 간주된다. 즉 실체로서 또 나아자아로서 간주된다. 갑돌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갑돌이이다. 이러한 갑돌이는 태어나는 존재, 늙고 병드는 존재, 생노사, 또 죽는 존재, 생노병사. 갑돌이는 살아있는 동안만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도 동일한 존재이고 죽은 후에도 동일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갑돌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갑돌이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실체론적인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태어나기 전에도 또 갑돌이 있는 거고, 그러면 갑돌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태어난 갑돌이가 존재해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죽은 갑돌이가 또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갑돌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동일한 존재인 적이 없다. 보통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몸의 세포가 그러면은 뭐 무슨 어디 세포는 뭐 6개월마다 바뀌고 어디 세포는 아무리 길어도 뭐 12년마다 바뀌고 그래서 이제 몸이 다 한번 아예 다른 건데 12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 이전에 12년 전에 몸이랑 그럼 그거를 어떻게 뭐 여기식대로 갑돌이라고 할 거냐? 야 신기하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와 닿는 게 신기한 건 신기한 건데 뭐 그러면은 12년 전에 통장에다가 저금해 놓은 거
그럼 12년 지나서도 여전히 있구만. 12년 전에 빚이 여전히 12년 지났는데 또 빚이 있구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허망한 소리가 되는 거죠. 이제 나한테 와닿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좋다. 갑돌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동일한 존재인 적이 없다. 그럴싸한데 그런데 내 지금 괴로우면 다음날 일어나도 여전한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갑돌이의 참 모습이다. 따라서 동일한 존재, 무상한 거라 이거죠.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 동일한 존재, 불변의 실체로서 갑돌이의 존재는 없다. 무아이다. 태어나는 갑돌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갑돌이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태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논리로서 갑돌이는 존재해도 태어날 수 없고 존재하지 않아도 태어날 수 없다. 죽는 갑돌이도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는 갑돌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갑돌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생사가 논리로 들어가도 이게 안 맞는다. 그렇게 치면 생을 얘기를 그러면은 갑돌이가 있다 해도 붙일 수가 없고 갑돌이가 없다 해도 생이 붙지가 않는다. 그런 역시나 이제 그러면은 죽음이 없으니까 이제 괴롭지가 않다. 그런 사람도 있게 하겠죠. 커다란 어떤 종교 믿음에 대한 힘을 통해서든. 따라서 갑돌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죽는 갑돌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갑돌이가 태어나서 죽었다라는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한다. 우리는 실체론에 빠져서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명은 이와 같이 실체론적인 모순된 생각이며 이와 같은 무명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라는 어리석은 의문의 발단이며 생사윤회의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또 가르치신 12연기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어리석은 궁금증이다. 이 무명이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편안하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우리의 참모습은 삶을 살아가는 행위자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쳤다. 잡아함경에는 비구들이여 눈 안자 안은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멸할 때에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안은 부실하게 생기며 생긴 후에는 모두 사라지나니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생기게끔 하는 어떤 이제 절대자라고 하든 신이라고 하든 아니면 그 무엇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사라지게끔 하는 또 작자 조작하는 그런 거는 없다. 업보는 있다. 흘러가는 건데 하지만 흘러간다. 부처님은 이 경의 이름을 제1의 공경이라고 불렀다. 불교의 공은 업보 즉 삶의 과정은 있으나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실체로서의 작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 설명하면 이러하겠죠. 붙일 곳이 없다. 작자 즉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와 행위를 나누어 같은지 다른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채용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물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채용이 불과 불빛의 비유라든지 이게 명확하려면 사실상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공인 입장으로서 또는 작자는 없다. 불이 타는 과정을 떠나 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없다. 그리고 불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떠나서 불이 타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이 타는 현상을 명사적으로 파악하면 불이고 체이고 동사적으로 파악하면 불타오름, 용이다.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는 한 몸이며 함께 항상 있다. 채용 때문에 여기까지 길게 쭉 설명하신 겁니다. 채용을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정해일치, 정해즉 등은 이러한 입장에서 선정과 지혜를 파악한 것이다. 불을 떠나 불타오름이 없고 불타오름을 떠나 불이 없듯 선정 없이 지혜 없고 지혜 없이 선정 없다. 육조단경에서 인용, 선정과 지혜는 비유하면 무엇과 같은가? 등과 빛의 관계와 같다.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빛이 없다. 등은 빛의 체이고 빛은 등의 용이다. 이름은 둘이지만 체는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도 이와 같다. 그렇다면 육조단경에서는 왜 정해일체, 정해즉 등을 강조하는 것일까? 금강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육조단경을 지금 꺼내오신 거고, 육조단경에서 또 정해일체를 꺼내온 거고, 왜 육조단경에서 정해일체를 강조할까? 이 정과 해를 둘로 보는 것은 실체론에 근거한 것이고, 수행자가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얻어 성불하게 된다는 생각은 실체론적인 것이다. 수행자와 그 수행자가 행해야 할 선정과 지혜,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얻는 결과, 그러면은 불이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한다. 과정과 결과를 분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사는 세계는 늘 그러한 거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거죠. 과정을 두고 결과를 이루고, 그게 실체론적인 관점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선정과 지혜는 깨달음을 얻는 수단으로 간주되며 수단의 선후 관계가 문제된다. 이 수단에서도 선정과 지혜의 선후 관계, 선정을 통해 지혜가 나오는가, 지혜를 통해 선정에 들어가는가. 깨달음이라는 결과는 지혜라는 수단에 의해 성취되는가, 선정이라는 수단에 의해 성취되는가에 문제가 발생한다. 육조단경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승부심을 끊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법집과 아집, 즉 실체론을 떠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다 같이 봤죠. 승부심이다. 모양 있으면 다 승부심인데, 모양 있으면 실체론이라는 거고, 실체론을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모양, 유아, 모양으로 사는 우리 이 욕계, 새끼 무새끼라 하더라도 이 윤회를 하는 모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실체론이다. 실체론적으로 산다.
이러한 논쟁은 자아와 세계가 서로 무관하게 분리되어 실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논쟁이다. 실체론과 체용론의 관점을 대립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육조단경의 신수와 해능의 개송이다. 신수 스님의 개송은 몸은 깨달음을 이루는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네. 수시로 부지런히 털어내서 때와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신수 스님 개송. 근데 여기 또 이제 글 쓰신 분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신수가 지은 개송인지는 알 수 없다. 홍인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자로 인정받던 교수사였으니까 신수가 이런 개송을 지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을 해능의 제자들이 해능을 신수보다 우위에 두려는 의도에서 조작했다고 추정된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이 개송은 그런 의도는 둘째치고 불교에 대한 실체론적인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 이 개송에 의하면 불교의 깨달음의 몸을 닦아 얻어야 할 수행의 결과물이다. 몸과 마음을 닦아서 얻어야 할 결과물이 깨달음이다. 따라서 몸은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보리수. 따라서 마음은 본래 밝은 거울과 같아.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먼지 같은 번뇌가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에서 번뇌를 털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몸과 마음, 깨달음과 수행, 인식되는 대상, 인식하는 마음, 번뇌와 깨달음이 각기 별개의 사물로 존재한다. 별개로서 나눠서 보는 건데 이런 개송은 이것은 이러한 실체로는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제 언어의 이야기로 또 하십니다. 말이 언어가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내린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실제로는 이때 비라는 언어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비는 물방울이 떨어져 내릴 때에 그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일 뿐 비라는 실체가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내릴 때 그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가 비인 건데 비 따로 뭐 또 따지고 들어가면 뭐 따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그러면은 물하고는 또 다른 그런 특성을 지닌 뭐 미세먼지도 있고 뭐 산성이고 등등. 여튼 하지만 비라는 실체가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는 체, 내리는 일은 용. 명사적으로 표현하면은 비, 동사적으로 표현하면은 내리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르지가 않다. 체용론에서 보면 언어는 그 언어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허망한 언어를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순된 언어를 내세워 대립한다. 모든 사상적 대립은 이러한 언어를 진실이라고 보는 실체론 때문에 생긴다. 부처님은 이러한 모순 대립을 허망한 언어의 유희, 희론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허망한 언어를 떠나서 중도에서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잡아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세간은 잡아함경 인용. 세간은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지한다. 유나 무는 경험한 것을 취한다. 경험한 것을 취하기 때문에 유에 의지하거나 무에 의지한다. 만약에 취함이 없다면 마음이 경계에 묶여 경계를 취하지 않고 경계에 머물지 않고 자아를 꾸며내지 않고 고가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해 소멸하면 소멸하는 것에 대해 의혹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능히 알 수 있다.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며 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멸하면 멸하는 것. 불이 붙으면 불 붙은 거 보냐? 어제 본 비유에서 예 보입니다. 꺼지면 꺼지는 거 보이냐? 그럼 됐지. 뭘 더? 이것이 열애가 시설하는 정견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간의 집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세간의 무는 있지 않고 세간의 멸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세간의 유는 있지 않다. 이것을 모순 대리 양변을 떠나 중도에서 설한다고 한다. 실체론적으로 이제 모양에 붙어가지고 집착해서 그러면 무조건 뭐 여기 표현대로라면은 대립하게 돼 있다. 중도는 언어에 의해 야기된 모든 모순 대립을 떠난 입장이다. 언어 내지는 생각, 즉 언어도단 이 중도이다. 선가에서 이야기하는 분립문자는 바로 이러한 언어도단의 중도를 의미한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상적 대립에 대해서 침묵한 것이 중도를 드러낸 것이다. 영혼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열애는 열반한 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은 모두가 언어를 실체시하여 나타난 모순 대립, 유와 무의 양편에 의지하여 나타난 허망한 말장난이다.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죽을 것 같다, 괴롭다, 너무 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지금 이 일은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 그거는 당신이 실체론적인 관점에서 무명에 빠져서 발생한 말장난입니다 하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냥 보시지게, 괴로우면 벗어나려면 보시지게, 그러고 희유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거는 말장난이다. 요 표현이야 그때그때 또 상대방에게 약이 되게끔 하셨겠지만 반야는 이러한 말장난을 쉬고 허망한 개념화 작용을 그치게 한다. 이러한 반야가 곧 중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도에서 우리에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실을 가르쳤다. 채용론에 토대를 둔 정해일체, 그러면 말장난은 이제 졸업을 한
정해일체, 정해, 즉 등 관점에서 보면 수행자와 선정과 지혜는 분리되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닦을 때 그를 수행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선정과 지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수행자는 없다. 뭘 선정과 지혜든 뭐가 됐든 간에 수행하는 행위는 있고 천불천탑은 쌓는데 그 복을, 공덕을 받을 행위자는 없다. 신수의 개성을 반박하는 해능의 개성은 이것을 드러낸다. 보리본무수, 깨달음은 본래 나무, 번역한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같은 것이 아니라네.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도 거울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네.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늘. 이 부분은 이제 버전이 또 있죠. 따로 이런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본래 무일물 버전도 있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여튼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느 곳에 때와 먼지가 있다는 말인가? 언어를 실체시하는 실체론을 벗어나서 언어가 지시하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는 본래 무일물, 즉 무아를 깨달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해능의 채용론이며 정해일체, 정해, 즉 등이다. 도낭본에는 불성상청정, 도낭본이었군요. 이 버전은.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라고 되어 있지만 여타의 유통분에서는 본래 무일물로 되어 있다. 어쨌든 근데 의미는 다르지 않고 본래 무일물은 모든 존재 현상의 공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공성을 불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불성상청정은 공성의 언어적 분별에 의한 망상이 붙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때와 먼지가 낄 수 없다는 말과 불성상청정함으로 때와 먼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서 지혜는 언어적 분별을 떠나 모든 사물의 공성을 통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해능이 말하는 정해일체, 정해 즉 등의 돈법이다. 도노돈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돈법을 가지고 수는 닦는 문제는 붙일 것도 없죠. 이미 돈일 것 같으면. 인용, 선지시가 법은 돈법과 전법이 없으나 사람은 영리할 때와 우둔할 때가 있어서 미혹할 때는 점진적으로 노력하여 개합해 가지만 깨달은 사람은 돈수한다. 본문에 있군요. 6조 단경에 돈수를 말씀하셨네요. 왜냐하면 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점수를 얘기하니까 수도 얘기할 것도 없다 하면 또 헷갈리니까 돈수다 돈수.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성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도노해야 할 대상도 없고 점진적으로 수행 통해서 깨달아야 할 대상도 없다. 도노할 대상 아니면 점진적으로 깨달아서
오할 대상, 이런 대상 저런 대상 어차피 대상 없는데, 그렇지만 미혹한 상태에서 모든 존재 현상이 공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성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걸린다 하면은 이제 시간도 전제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곧 모양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표현을 하자니까 뭘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계속 시간으로서 이해를 하면, 아 그럼 번개치면, 요즘은 뭐 번개치는 것도 그러면은 그 찰나의 시간을 잡아내는 거니까요. 뭐 0점 뭐 몇 미리세컨이든, 그러면 그것 역시 이제 시간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 아무리 빨리 깨달아도 그 시간으로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점호인 거고, 한마디로. 시간축을, 이야기를 갖다 붙이지 않고 시간축이라는 걸 만들지 않고의 깨달음이다. 모든 존재 현상이 공성이라는 사실의 깨달음은 도노일 수밖에 없다. 도노하면 그러면은 이제 공으로서, 모양 없음으로서 눈이 뜨이는 거고, 그래서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 이것을 돈수라고 한다. 돈수 얘기는 하셨으니까 육조 스님이 어디다 갖다 붙이기는 붙여야겠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무아의 삶을 사는 것이 돈수라고 한다. 돈수는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넘어갈게요, 이건. 금강경 보려고 했는데 육조단경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채용론으로서 이게 실체론이 아니라 그런 지금 작업을 쭉 해 나가시는 거죠. 이제 채용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늘 모양으로서 생각하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도 거기에 기반한 거고 생각하는 방식인 거니까요. 언어라는 것이 이제 그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이 도노다, 도노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이제 채용론으로서, 근데 이렇게 말을 뭐 그래요. 이런 말을 통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록과 경전에 있는 것들인데, 그 이해를 수월하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지금 작업인 거니까요. 하도 싸우니까 선정과 지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서장에서 봤던 것처럼 묵조선도 깨달음은 그냥 지금 맑히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의 어떤 그 결과를 묘사하는 그냥 그런 거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와, 어디까지? 그러면서 이제 아비달마도 또 육조단경처럼 인용을 하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조해능은 불교의 핵심을 금강경의 반야 사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육조 스님의 돈법은 교회 발전으로 전해진 이심전심의 비전이 아니라 초기의 근본 경전과 반야경 그리고 중론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불립문자는 불경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언어적인 관념, 체계에 빠져들지 말라는 의미이며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우리의 마음이 염염상속하여 무주임으로 자아 없는 마음의 실상을 보고 앞에 표현대로라면은 작자가 없는 그러한 입장으로 무념, 무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불이며 부처임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불립문자 교회별전 또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면서 경전 자체를 무시를 하는 일을 한두 번 겪으신 게 아니신 거겠죠. 어쩔 수 없이. 이 경을 공부를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자, 그 고충이 얼마나 많으셨길래 이러한 쭉 작업을 통해서 금강경도 다 뿌리가 근본불교 경전에 있고 또 반야경에 있고 그러하다. 그거를 지금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한번 튼튼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책에서. 대승정종분의 중생계에 속하는 이 금강경 우리 지금 좀 세 번째 대승정종분 중생계에 속하는 모든 부류의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해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무여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에 해능이 육조해능이 이야기하는 돈법이 함축되어 있다. 무아를 깨달아 아상을 없앤 보살은 아상을 버리지 못하고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 아상을 버리고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많은 중생들이 열반을 성취하지만 그 무아를 깨닫지만 실제로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생사를 겪고 있는 중생도 없고 또 얻어야 할 열반도 없기 때문이다. 깨닫고 보면 중생 부처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니까 생사와 열반을 아상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입장을 위해서 시설된 방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중생을 생사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또 직지인심 또 견성성불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불립문자, 교회 별전 뭔가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따로 경전이 아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주고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책 쓰신 분이. 이와 같이 대승정정분에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여 육조해능의 돈법을 계승한 조계종의 종지가 함축되어 있다. 우리가 자아로서 취하고 있는 오온에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야로서 통찰하는 것이 직지인심이고,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이 없다는 것이 없어진 것이 견성이고, 중생들이 아상을 버리고,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아상을 버리고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 부처의 삶을 이루는 성불이며, 일체 중생이 이제 아상을 버리고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 부처 삶이고, 본래 생사가 없기 때문에 실로 열반에 들어갈 중생도 없고 중생이 들어갈 열반 세계도 없다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법도생이다.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은 요거 한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하고가 아니라, 직지인심하면 전법도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하다. 중생구제가 곧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열반에 들 때까지, 무여열반에 들 때까지 구제하겠다. 이게 모양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게 곧 또 전법도생이다. 그것이 성불이다. 어쨌든 적당히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큰 일장이 끝났어요. 대승정정분까지. 다음은 2장 보살의 길 제4 묘행무주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